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몸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 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너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 아침,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정확하게 드려 스스로도 만족하고 교우에게도 칭찬을 들었으면 신앙생활에 더욱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말만 하며 행하지는 않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동문 128번 사순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며 그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그릇된 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계명을 잊고 나 자신 스스로 교만하여 죄 가운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원하시는 변화를 받아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석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사오니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한 여인의 고귀한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상국 담임 목사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생성되어 수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0년을 한결같이 영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왕후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잘 살피며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들이 폐허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오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실 이보열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찬양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돌아가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또 기쁨으로 가득한 또 이 예배 또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예쁜 꽃도 피어나겠죠. 그럼 더 봄의 계절이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꽃을 예쁜 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꽃을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꽃 사는 걸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면 시들고 버리게 되는 꽃을 왜 살까? 젊을 때는 뭐든 한참 그 효율을 따질 때니 그 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냐? 늘 치킨 대입법을 사용해서 그 가치와 효용성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차량 운행을 했는데요. 늘 그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는 노년의 권사님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쯤 그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전도사님 이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신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어버이날이라 무슨 날이 되면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제발 꽃 사오지 마라. 돈 아깝다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사실은 꽃을 안 좋아한다고, 돈 아까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꽃다발 사이에 신사임당 몇 장 5만 원짜리가 이렇게 피어 있다면 그 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향기가 좋으냐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꽃을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고 꽃을 주니까 세상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꽃을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걸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정말 저런 걸 왜 할까?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집사님들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 나누려 하면서 집사님들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쭤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해외에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왔을 때 그것도 내 스타일이 아닌 가방으로 사왔을 때 그건 좀 낭비 같다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래도 받을 땐
고맙다고 말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사오거든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낭비라고 생각했던 선물이나 감사 정성의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든 받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런데 엄청 비싸고 귀한 것을 한 번에 단번에 기꺼이 드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계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죽었던, 그래서 살려주신 나사로와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시고 그 집에 초대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거죠. 이 내용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을 거기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 1년치의 연봉이라고 생각하겠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 금액의 액수를 한 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누이의 관계로 나오지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 어떤 관계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과 시몬은 가까운 부부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와 내 가족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마치 1만 달란트의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의 행동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엄청 화가 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나 그냥 허비하냐, 낭비를 하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렇게 반응하며 분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걸 이 여인은 한 번에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존경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1년치의 연봉을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순간에 그 기쁨을 위해서 혹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선물이나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4천만 원짜리 불꽃놀이 이벤트를 해줬다. 4천만 원짜리 호텔 식사를 하게 해줬다. 그 돈이면 자동차 한 대를 사거나 그 돈이면 치킨을 몇 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허무하게 이 4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냥 단숨에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힘들게 하느냐, 그 여자가 한 행동은 좋은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그냥 합리적으로 어떤 좋다라는 의미보다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선함, 좋은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일에 정성스럽게 우리 드리는 이 찬양대의 그 찬양이 아름다운 이런 칼로스의 의미가 있죠. 또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칼로스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랑과 감동의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받은 이 대접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여기셨는지 13절을 보면 내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적이 있을까? 칭찬하시고 그 행동을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할 만큼 좋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감동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예수님은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감동과 사랑이 담긴 그 아름다운 일이 낭비라고 여겨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무엇이 낭비인가? 결정하는 그 차이는 바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움이 사라지는가? 사랑의 말들과 감동을 전하는 모습들이 사라질까? 철저하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하여 내가 바라는 기준을 대입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늘 이 치킨 대입법을 사용했거든요. 젖꽃 살 돈이면 치킨 2마리인데 왜 쓴 커피를 돈 주고 마실까? 그 돈이면 닭다리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감동도 계산하고 사랑도 계산하는 시대잖아요. 누가 더 비싼 선물을 줬는가? 한쪽은 명품을 줬는데 다른 한쪽은 편지밖에 안 줘서 그런 사연이 SNS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연애도 계산하고 결혼도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계산하게 되죠. 이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럴 수 있죠. 목회자들도 언제가 가장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그 입시를 할 때가 그렇거든요. 신대원 가기 위해서 2년, 3년, 4년 입시처럼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지만 신대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신대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교회가 좋을까? 어떤 부서가 내 스펙을 쌓기 좋을까? 어느 것이 나보다 덜 힘들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교회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데 막상 부서에 전도사님, 목사님 새로 오시면 그때부터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평가하고 따지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계산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죠. 의존적이고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내가 리더를 맡았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꺼이 낭비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비교하는 것,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 중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처음엔 그도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혹 나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왕이 되면 내가 2인자는 아니어도 3인자가 되어서 그 정도 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유다가 누구보다 가장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당시에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늘 돈 계산에 능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어떤 계산에 뛰어났겠죠.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새부턴가 자기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낮아져야 한다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는다고까지 합니다. 그럼 어떤 계산하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그럼 내 경제적인, 내가 받은 시간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러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그럼 예수님을 팔아 나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마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여인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이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절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도 그때 당시 명절이어서, 유월절이어서 혹 사람들이 동요할까,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그냥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죠. 또 이어서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롯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이 금전적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면 교회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좋은 일에 누구보다 계산하고 비교하며 비난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을 그들은 낭비라고 비교하며 비난합니다. 이들 중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늘 계산적이고 효용성을 따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좋게 여기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계산하고 비교하며 비난할지라도 사랑해서 마음을 감동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낭비하듯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혹 우리도 평생 우리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보수하는데 더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헌금하신 분들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때론 남들에게 좋은 말 듣지 못하고 어쩌면 욕먹으면서 섬길 수 있는 자리,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일 할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건강과 체력 주셨다고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겠죠. 우리 청년들 왜 매년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해외 선교를 나갈까요? 효용성을 따지고 계산해 본다면 그 돈을 선교지에 그냥 헌금해서 필요한 것 구입하고 사용하는 게 훨씬 선교지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득입니다. 굳이 여러 사람들 비행기 값에 그 많은 경비를 낭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랑과 감동의 아름다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한 주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주말 일요일 이 교회 오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걸려도 꼭 물레동에 와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죠. 계산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너무 감동이 되시고 좋으셔서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계산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신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 부으셨죠. 세상은 그것을 십자가의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쓰고 조금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깝지만 기꺼이 낭부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계산하면 낭비가 되고 사랑하면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영서교회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까지도 손해와 이익을 따지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금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아프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채 아까워하며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낭비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다시 식사하시고 또 잘 소화되어 기력과 체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항암의 과정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세임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교우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또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그 세 가족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의 세가족 과정 수료하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수료증 증정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요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 수료증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13호 이름 정요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서교회 남상국 목사 대신 읽었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으로 우리 새가족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새가족 과정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0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이곳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 담당 순서는 지난번 기도회에 이어서 순서대로 정해진 것이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만 성경 읽기 김홍순 권사님 112독째 하셨습니다. 조화자 권사님 13독째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목사님께서 훨씬 야유어 계셔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웃음을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고요. 이제 식사하실 수 있으면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콩 비지찌개고, 두 번째가 매생이 굴 국밥이고, 세 번째는 나중에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못 드시니까 사모님 보고 앞에 앉으셔서 드시라고 하고 그 모습 보면서 대리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 콩 비지찌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콧줄을 빼시고 돌아오는 주부터 식사를 하시고요. 4월부터 항암 치료 예정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력과 체력도 회복하셔서 추후에 이제 항암 과정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족분들 지치지 않고 또 힘을 얻고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석진 피택 장로님, 안행성 원사님 아들, 우리 방성환 장로님, 원직순 권사님 사위분 우리 출장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 찬송하겠습니다. 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영석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